어인 맥메너스가 쓴 코뿔소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뿔소 교회가 온다. 이 책의 제4장 주제가 코뿔소 떼처럼 달려라. 여기에서 저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싸우러 오신 분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한창 적진을 뚫고 전진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잠자는 야성을 깨워서 주님과 같이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특히 코뿔소는 9m 앞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도 겁내지 않고 주저함 없이 앞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게 코뿔소인데, 우리가 오늘날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코뿔소 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함을 도전하는 책입니다. 근데 새해 들어와서도 곳곳에서 죽는다고 아우성뿐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모임에 조찬 예배 설교자로 갔었는데, 사회자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 사회를 비유하면서 사면초가의 위기가 아닌 오면초가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교회 권석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염려와 한숨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답답함과 부정적인 말들과 뭐든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얘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긴 지금부터 150년 전 위대한 중국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역시도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하워드 테일러 부부가 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아버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원래 허드슨 테일러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의 자식 중에 중국 선교 중에 2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나는 방에 홀로 남아 움직이지 않은 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들에 대한 사무침은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은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어루만지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저는 거짓말처럼 제 삶의 고통과 갈증이 사라짐을 체험했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고뇌와 갈증과 슬픔이 올 때마다 이 생수를 간절히 찾았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의 목마름에 생수로 채워주셨으며 나를 소생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수는 허드슨 테일러나 어느 특별한 분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새해가 들어와서 세상이 힘들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실 생명과 회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가 무엇입니까? 고대 학자들은 이 배는 욕망의 장소, 인간의 저변의 장소, 육신의 장소,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완전히 회복시킬 생수의 강을 예수가 주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정확하게는 BC 592년 4월 5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민족의 미래가 어렵고, 그리고 절망의 상황인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회복의 말씀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곧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동에서부터 남으로 흐르면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그 물은 죽은 바다와 강가에까지 이르러 모든 생물들과 바닷물을 살리고 각처의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오게는 회복의 역사, 열매를 맺게 하여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역사를 주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으로 충만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회복뿐 아니라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생명과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3년 저희 석강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주제 말씀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그 첫 번째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 2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그러니까 성전의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서부터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새어나옵니다.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같이 흘러내립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문을 동쪽으로 가니까 거기도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 동서남북으로 물이 스며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또 흘러나오는 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요, 이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와 강을 살리고요,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얻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왔다, 분명히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물은 모든 것에 생명과 회복을 주는 정화의 매개체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복음이면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생수로 한 여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맹인을 보게 하시고 친히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의 주체입니다. 즉 이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기시고 모든 것을 소생시킬 보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과 회복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더러움을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터질 것이다. 다윗의 족속과 온 민족에게 이 문이 열릴 것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서 이 문이 열렸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2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예수가 오실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물의 주체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물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예수보다 더 높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봉사의 자리, 섬기는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드러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더 위대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적인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다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었다는 권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원, 특별한 어떤 영적인 효험이 있는 목사를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분열됐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메말랐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나와도 우리의 삶에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예수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인권을 얘기하다가 신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만 높여지는 것이에요. 신권이신 하나님만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 속엔 정작 복음은 자리를 잃어가고 생수가 흐르지 않은 채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과 명예지상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생명과 회복의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 인류의 회복과 생명의 물길의 주체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성령님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것부터 회복하고 이것부터 개혁하고 다시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건물 중심, 사람 중심, 표 중심에서 한국교회가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11절에서 바울은 분열되고 사람 중심이었고 생수가 흐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그런즉 신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쓴다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오직 자라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초가 누구냐? 이 닭과 둥것 외에는 이 기초를 세울 사람이 없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이 기초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오늘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올 한 해 계속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 찬양할 수 있는, 예수만 드러나고 확대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은 먼저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 보내신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측량합니다. 오늘날의 측량 단위로는 500m 정도를 측량합니다. 그 물길이 에스겔 발목까지 차올랐고요. 그 이어서는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허리에까지 물이 차고요. 급기야는 온몸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오릅니다. 4단계 정도로 나왔죠. 그래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다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고, 4절에 보니까요, 다시 물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물이 허리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만큼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물속에 빠져버린 거죠. 이 체험이, 이 환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나요? 물론 조심스러운 해석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물길이 발목에 차오랐다는 것은 생명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발길의 변화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발길이 변해서, 발걸음이 변해서 은혜의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의 생수, 회복과 생명을 주는 생수가 여러분 발목까지 올라온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죄악의 장소로 가던 우리의 발길이 그 어떤 동기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거룩함의 장소로 옮겨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자리죠. 사도행전 3장 7, 8절을 보니까요, 눈에 띄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한 푼 줍쇼 하는 자를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평생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으로 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늘 찬송 소리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밖에서. 성전 밖에서 계속 한 푼 줍시오. 하루의 인생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주저앉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발목을 적셨을 때 그는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찬송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한 물길이 무릎에까지 차오른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생명과 회복의 능력은 오직 무릎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회복이 주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있다는 삶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배타랑 어부었던 그런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 현장에서 비로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남 탓하기 전에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잘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우리의 무릎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자녀를 통해서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문제를 통해서 민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거리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때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무릎까지 차올렸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밖에 없구나. 새해 들어와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리고 지난 11월 달부터 우리가 회복은 기도에 있다고 소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혹시 예배당에 왔다 잠깐 눈 감았다 일어설 때 그것이 모든 기도에 단가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민족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하지만 여러분 혹시 올해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을 힘들게 하고 있나요? 오늘 성령과 회복의 물길이 여러분의 무릎까지 차오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물길은 또 허리에까지 차오릅니다. 그 복음과 성령의 충만이 내 삶과 인격을 참으로 지배하여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허리를 굽어지게 합니다. 고대 당시에 허리를 굽히는 것은 신하만이 종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비로소 우리의 허리가 굽어진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리가 굽혀지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허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물이 온몸에 차올라 온몸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전인격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전적 믿음이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로부터 먼저 흘러가서 이 은혜와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분명한 것은 지금 죄악과 불의로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회복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 15절 그리고 28에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5절에 선뜻 여자가 나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예수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지요.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죠.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는 물을 길러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부끄러운 자기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인기피증으로 혼자 외롭게 물을 길러왔지만 그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자기 가장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인생의 변화지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이 예수를 와 보라. 나처럼 변화받으라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30절에 놀랍게도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복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나로부터의 변화는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화의 순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발목과 무릎과 그리고 온몸, 허리까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그가 감싸고 변화시킨 다음에 결국 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부터 변화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부터 변화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부터 변화라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부터 달라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부터 달라지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서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현대 기독교가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우리의 회복과 생명의 체험이 없이 생명의 물길이신 예수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기독교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먼저 나로부터 차고 넘쳐 변화를 경험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변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초수를 기다리는.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요? 생명과 회복의 물길은 이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까지, 그리고 7절 이후에서 읽지 않았지만 12절까지 계속되는 걸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되살아난다는 것. 옛날 성경에는 소성한다 써있죠. 소성, 되살아남, 그리고 번성, 생명 회복, 치료됨, 열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옴,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궁적 승리를 보여준 것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당시 불투명했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회복의 소망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현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세상의 생명과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다시 되살아남이라. 옛날에는 소성한다는 말로 써 있습니다. 다시 소성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 고기가 얼마나 많아지냐? 강의 고기가 바다의 고기처럼 많이 돌아온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생명과 회복의 물이 흐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강가의 고기들 때문에 어부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송함을 주어야 됩니다.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나무가지가 살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여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적에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됩니다. 이것은 라파라는 말을 썼는데요. 히브리 성경에 라파, 바로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까지 들어간다. 생명과 회복의 물길이 나를 돕고 이것이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죽은 바다 사해가 생명의 물로 살아나고 고기가 살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 자녀들이 돌아오고 은혜의 강가에서 번영과 회복을 누리는 장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들의 기도로 열매가 맺히고 복음의 편만함으로 온 세상이 치료되는 은혜를 본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또한 그 절망의 땅에서 이 환상과 소망을 또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이 기도하다 환상을 봤습니다.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더니 졸졸졸 흘러가더니만 이 물이 강을 만듭니다. 강을 만들어 뭐하나 했더니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너무 넘쳐갔고요. 바닷물까지 흘러갔고요. 바다를 덮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을 덮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 인정되리라. 하박국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도 절망의 나락에서 이 회복의 환상을 봤습니다. 너무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졌던 이 일을 요엘은 이렇게 봤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장래일을 말하겠습니까? 점쟁이도 아닌데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소망이 없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모든 환경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래일을 말합니다. 엄마, 내가, 아버지,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상을 볼 것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아픈 육체를 유지하기 힘든데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명이 있는 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소망이 있는 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과 사람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올해 한 해 동안 사명 가지세요. 제발 우리 마음속에 꿈을 꾸세요. 생명과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 먼저 안 된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우리가 다 지쳤다는 얘기,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 돈이 없다는 얘기 올 한 해 동안 접어두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틀기 위해서 통로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찬식을 통해서 깨끗한 더러움을 씻는 그 보혈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만 나가야 돼요. 생명수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회피할까요? 가까이 있는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 다녀왔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뒤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는 걸 보면서 한국이 망한 것 같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늦었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작은 공동체로 다시 시작해서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물길, 이 생명의 빛, 생명과 회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 지금까지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물질 보내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예배를 열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물길을 트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6.25 동란 직후에 전라도의 중병 수용소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 미국에서 파송된 간호 선교사 한 분이 어떤 환자의 고름을, 피를 직접 손으로 짜는 걸 보고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로터리 클럽 한 회원이 카메라를 들면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의 고름과 피를 짜고 있는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그때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로 죽게 된 나를 살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감싸고 있는 한, 그 강건함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과 보혈이 흘러서 먼저 씻김을 받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물길을 세상을 향해 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새해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 것을 너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사업장을 볼 때, 교회와 우리 민족을 볼 때 여전히 답답함과 굳게 닫힌 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주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틀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수만 가지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표어로 삼고 저희 교회에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나를 통해 나갔던 빛, 나를 통해 나갔던 물길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내게 올 것이다. 5절,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씀이 어쩌다가 지나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생명과 회복의 물길을 트는 교회,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오늘 믿음으로 받고 생명과 회복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나로부터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물길을 트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